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부터 12주에 걸쳐서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남을 수도 있지만 12주에 걸쳐서 비전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인데 성전,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해야 성전을 세울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저 건물 저거 백날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이 성전에서 승리를 못하면 저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주 동안 성전, 거룩한 전쟁,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시간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어마어마하군요.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2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지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전, 첫 번째 거룩한 전쟁, 첫 번째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뜻은 위로자,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위로가 필요하죠. 어둠의 시간을 전장을 통과할 때에도 위로, 내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위로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나로서 다시 서서 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죠. 위로라고 하는, 노아라고 하는 뜻이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사는 시대의 시기를 지금 여기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10대에 걸친 시간들 동안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악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싫어서 떠났어요.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죄는 누구의 것을 강탈하거나 또 사람을 힘들게 해코지를 했거나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지 않고 그건 범죄라고 말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여정은 언제나, 그것이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그게 내가 다니는 직장이든,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가운데의 그 공간 속에는 언제나 어두움이 장악을 하게 되고, 그 어두움은 나를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게 되죠. 아담의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왜 너 거기 있냐라고 물을 때 회개하지 못하죠. 그죠? 몇 번씩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불렀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러요? 아담아 불러도 대답이 없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냐고요. 몇 번씩 물으시잖아요. 근데 대답이 없습니다. 또 묻습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왜요? 돌아와라. 괜찮다. 나와라. 그 기회들을 아담은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아담은 그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어쩌면
만약에 아담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아담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제가 몹쓸 짓을 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다라고 거기서 회개를 했다면 다른 역사가 쓰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이 땅에 건설하려고 해요. 이 땅의 나라에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힘을 비르고 땅에 건축을 하고 땅에서 내 터를 다지려고 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너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죠. 여러분, 이 질병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질병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질병의 시작은 사람들이 군집 생활을 할 때부터 질병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왜 죽여요? 나보다 더 잘났다 얘기예요. 나보다 더 잘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한다 이거예요. 질투죠. 죽여요.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가인의 세계와 그리고 아벨이 죽고 셋, 아벨이 죽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셋을 주는데 이 셋을 통해서 예비를 받으세요. 이 셋을 통해서 가인의 혈통이 있고 셋의 혈통이 있는 거예요. 이 두 혈통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혈통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죄인이지만 그분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야, 얼마나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야, 다 받으세요. 예. 근데 가인은 끊임없이 성을 쌓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키우기 위한 시작이에요. 가인의 성. 여러분, 나라와 나라도 경계를 그어놓죠. 성을 쌓은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을 쌓은 거예요. 이건 내 거. 가인의 후손들이 중심이 돼서 수없이 많은 성들을 쌓습니다. 자, 사람들이 불어나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 가운데 안 드는 사람이 있죠. 또 내가 욕심나는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쪽 초장을 죽이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전쟁의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힘이 없어. 자, 옛날에는 수렵을 해서 고기를 먹었어요.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 그러니까 힘이 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기를 주고 장창 먹으면 더 힘이 셀 것 같아. 그리고 사냥도 안 해도 돼. 그게 뭐예요? 목축을 하는. 최초의 목축을 한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야발. 가인의 후손이에요. 야발이 목축을 해요. 돌아다니는 동물을 잡아서 사냥했던 그 시기와 얘네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가축을 사육을 하는 거죠. 왜요? 편하게 잡아서 먹을 뿐만 아니라 저 나라를, 쟤네 부족을 이기려면 힘이 세야 돼요. 그 힘이 세야 되니까 이 가축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서 막 뜯고 먹고.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자이언트들,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 거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고기 여러분, 옛날에 우리 곡식만 먹을 때 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신체 키가 어때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음식 먹는 게 다른 거예요. 막 영양가 있는 거, 막 단백질 막 이런 거 막 엄청 먹어 제끼니까 막 키가 이렇게 큰 거죠. 저기 그 아프리카나 저 오지
진짜 사냥만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시는 분들 보세요. 키 커요, 작아요? 여기 키 작은 분 계세요? 나. 거기 가면 저도 꽤 커요. 그렇게 크게 웃으면 어떡해, 민수 형? 커요, 거기 가면. 왜요? 걔네들이 먹은 거하고 제가 먹은 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키우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6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딸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이에요, 생산. 다시 말하면 번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누구의 아들들? 신학자들은 이 성경 본문을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후손이냐? 셋의 후손이 셋. 가인이 죽인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신 아들 셋.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이 셋에게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 또한 가인의 후손인 세상의 딸, 사람의 딸들과 합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내게 익숙해요? 나가가지고 남 욕하고 다니는 게 더 익숙하세요? 대답하지 마.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보다 세상에 향하는 것이 더 익숙한 거예요. 더 재밌고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취했다는 거예요. 아내들을, 오늘날은 일부 일처제잖아요.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 막 이런 게 많이 있었고 다 다르잖아요. 또 전쟁이 많은 부족이나 이런 데는 일처 다부제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전쟁터 나와가지고 다 죽으니까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부가 되는 거죠. 다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 동생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취하고 싶은 대로 막 취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번성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번성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정반대편에서 자기의 공간을,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처음 작동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작동되는 거 3절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건데 그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육신이 됐다. 육신. 이 육신은 헬라 말로는 사륵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륵스는 고깃덩어리예요. 그냥 영이 빠져버린, 영혼이 빠져버린 상태를 사륵스라고 그래요. 영혼이 빠져버렸어.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안 그런 줄 아세요? 생각하는 것도, 깊이 사유하는 것도 없고, 마음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이 안 되고, 그냥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사륵스. 이게 노아의 시대에 아담으로부터 10대에 걸치면서 이루어진 이 세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륵스,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건 뭐냐면 순결을 잃어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데 서로가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문제 생기죠?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성도의 관계를 뭐라고 그러죠? 신부와 신랑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정결, 순결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육체 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견디어내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고 순결한 신부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하고 싶어요. 나 불편해요. 끝. 이거 불편해요. 끝. 저거 싫어요. 끝. 그러면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까.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니까. 그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세워도 그것은 결국 후회뿐이에요. 후회하게 돼 있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남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 땅에서의 번성, 풍요를 계속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순결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너무너무 편해. 아직 남은 게 있고 뭐가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마치 그렇게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은 싸워보지도 못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뭐하다? 악하다. 삶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풍요로워지면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의 육체에 풍요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세상에 환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환원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써달라고 환원합니다. 예,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순결한 성도는 그것을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만들어가요. 그리고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 마지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영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거역. 그래서 영적 전쟁이 진다는 거예요. 거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성하고 싶고요. 그리고 순결하고 싶지 않고요. 이 하나만 보기는 너무 아까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내가 지금 부부로 살아가는데 얘만 바라보기에는 글쎄, 이 생각부터 뜯어붙이세요. 걔밖에 없어요. 아멘도 안 하네. 딴 생각 하나 보지? 요 생각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영적 관계도 똑같아요. 삶이, 세상도요, 부부가요, 힘든 시간들 막 허리띠 졸라맬 때는 그런 생각 못 한다니까요. 그냥 하루 벌어서 먹고 살고 갖다 채워놓고 또 그런 생각 안 해. 이제 삶이 땡땡하고 이제 배에 둘레햄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지방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여유가 생기잖아요. 풍요로워요. 번성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순결이에요. 정결을 잃어버려요. 딴짓해요. 야, 저 사람하고 살아보면 어떨까? 살아봐. 야,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살아보면 어떨까? 살아봐. 지금 사는 놈하고도 어떻게 못하면서 뭘 어디 밖에. 아멘 안 한다잉? 생각을 많이 했나 보지? 따라합시다. 그놈이 제일이다. 그놈이 제일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이에요. 제일. 아멘. 요 절차대로 간다니까. 이게 풍요로워지면 하나님 안 보고 하나님 없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순결을 잃어버려요. 순결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 서로 맨날 싸워요. 거역해요. 막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이게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집안이 왜 이렇게 질서가 없냐면 이게
이게요, 남존여비 이런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에게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지독하게 나를 막 해코지하거나 나를 두들겨 패거나 나를 그러지 않는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는 사람 앞에도 순종하더라고. 예수님 바라보고 순종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변화를 시키더라고. 진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넘어서니까 자꾸 내 생각하는 거죠. 문제가 생겨요. 이게요,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단호해요. 그 단호한 뜻이 6절 7절에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뭐라고요? 예,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짝하고 원수와 짝하고 그 사는 게 좋고 그 원수가 주는 거, 마귀가 주는 거 그거 받아서 꼬박꼬박 먹으면서 좋다고 막 집도 짓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기쁘게 지셔야 돼요. 막 무슨 야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면서 기쁨이 있어야지. 그게 내 거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기쁨으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요, 한탄하세요, 근심하세요. 7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이들만 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쓸어버리겠다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도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세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렇게 돼요. 그때는 불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물이 아니라 이루어져요. 아직 안 오셨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위로. 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자, 한 번 더 읽으세요. 8절 시작. 은혜를 뭐 했다? 입었다. 이게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맞자라고 하는 원어인데, 히브리 말로 맞자인데, 이 맞자는 found예요. found인데 뭔가 없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보물을 찾아내듯이 맞자. 우리 요즘 애들 쓰는 말로 득템 하시는 거예요. 득템.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가 하나 걸려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지? 자, 왜 이렇게 자 바자회 갔어요. 바자회. 자, 바자회 가가지고 바자회에서 막 싸놓고 팔아. 근데 갔는데 이야, 거기서 뭐 백이 하나가 나 데리고 가 이러는 백이 있잖아요. 활짝 웃으면서 거기에 막 이렇게 숨어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두덕두덕 하는데 어머, 저예요. 저 데려가 주세요. 느낌 올라와요? 느낌 아니까. 자, 요 상태야, 요 상태. 요걸 입었다라고 하는 맞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런 노아 시대에, 그 시대에 이렇게 많이 그 타락한,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진짜 이 인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건 다 끝장나게 되는, 그냥 놔둬도 멸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석구석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는데 저예요, 이런. 이게 맞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득템. 그런데 여기 뭐를 입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은혜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헨은 이런 뜻이에요. 좋게 봐주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헨은
제일 적합한 단어가 뭐냐면 사랑스러운 이런 거예요. 사랑스러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매력 덩어리인 이런 뜻이에요. 사랑스럽고 매력 덩어리야. 노아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영적 전쟁,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영적 전쟁을 시작도 못해요. 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랑스러운 거고 매력이라는 거였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기 그 아이들 중에 자녀들 중에 얘는 머리가 좀 딸려. 예를 들면 딸리는데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 엄마 말씀도 확 시키는 대로 뭔가 하려고 하고 하는데 뭐가 안 돼. 그럼 부모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이 아이를 보면 어때요? 이뻐요, 미워요? 근데 어떤 녀석은 할 줄 알아. 너무 잘해. 완벽하게 그냥 너무너무 막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애인데 안 해. 이렇게 삔질거리고 저렇게 삔질거리고.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지겨워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사랑스러워요, 지겨워요? 아, 그런 자녀들이 안 계셔서 그런 거죠? 지겨워. 자, 우리 여기 대학생들은 또 아이들 과외 가르치죠.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얘는 가르쳐도 이해하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 이해하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 그런데 뭔가 하나 가르쳐주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해볼 만큼 해보고, 선생님 이렇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자꾸 울어. 또 집에 갔는데 이 문제가 안 풀어져가지고 집에서 하다가도 안 돼서 전화를 해.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다가요, 이게 안 돼요. 이거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도 안 돼요. 드림양, 이런 학생이 있으면 사랑스러워요, 비기 싫어요? 사랑스러운데 그런 애들이 없대요. 노아 시대도 그랬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 세세 후손이잖아요. 지금 세세 후손들까지 지금 다 타락했다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지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씩 꼼꼼히 이러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노아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은혜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어설프고 이렇게 하는 내 존재도 내가 알아. 그런데 그걸 하고 애쓰는 내 모습을 보시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그 애씀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는 거, 나를 이뻐해 주시는 거, 그게 은혜예요. 은혜 씨 알겠어요? 이분이 지금 이 시대에 유일하게 현재 존재하시는 은혜의 산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현은혜죠. 이분은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오직 현재. 지금 이 현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다.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얘기는 말씀을 한 절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이거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는, 그거 하나를 붙들고 고민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라고요. 영적 전쟁, 성전의 스텝, 첫 번째 스텝은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쁨을 받는 노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쁨 받자. 그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알아요. 하나님 나 못하는 거 알고요, 쓰러지는 거 알고요, 하다가 또 자빠지는 것도 아세요. 아시는데 쓰러졌다가도 또 하나님 찾는 거야. 나 이거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또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쁘죠. 아이고 왔구나. 어차피 알아요. 우리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이루고 가지 못해요.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글로리피케이션이야. 영화. 변화시키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령께서. 은혜.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장남으로서,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30살까지 감당하시죠. 동생들 키우시고 그거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분을 부르실 때, 인간 예수를 부르실 때 가장 첫 번째 인간 예수를 축복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와는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뻐하심, 하나님의 이뻐하심 좋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는데,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그 다음에 뭐죠?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그 다음에 이게 은혜라고요. 아멘. 요게 시작하실 때 하늘로부터 들린 은혜의 메시지.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저 뒤로 가서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오르셔서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확 쌓이더니 거기서 엘리야, 모세하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으로, 새롭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이런 모습이 아닌 부활한 그 모습으로 세 분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노아처럼 서투르고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노아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셋의 후손도 진멸되어지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숨만 깔딱깔딱 하면서 또 다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보석 같은 존재를 찾아냈다고. 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나는 좋은 땅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득템하실 수 있는 교회.
야, 여기 있었구나. 내가 쓸 거야. 너무 멋있잖아요. 영적 전쟁의 비결. 두 번째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전쟁, 성전의 모습은 21절, 6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1절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자, 노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멀쩡한 날에, 대낮에. 비도 안 와요. 여러분, 중동에는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아요. 우수기 때 좀 오고 안 와요. 이게 우기 때 좀 오고. 근데 이게 배를 만드는 게 몇 년 뒤에 심판하시겠대요? 120년 뒤에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배를 만들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배 만들면서 동네 사람들 조롱하고 웃고 비웃고 지나가고. 야, 그 일 있으면 곡식 뿌려. 저기 돼지라도 한 마리 키우고. 뭔 짓거리냐 그것이. 그 온갖 비난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서 그 안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유일하게 8사람밖에 없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자부 8명 들어갔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노아가 안 전했을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사십시오. 너나 그렇게 해. 여러분, 지금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조롱당합니까?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응? 본인 스스로 몸조심해. 그냥 아주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눈치 보면서. 이런 핍박을 다 받으면서 이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때가 된 거잖아요. 자, 들어가라. 이제 됐다. 들어가라. 3층으로 줬어요. 우리 배로 말하면 한 34,000톤급? 34,000톤급 되는 배를 제조한 거예요. 3층으로.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러분, 배를 안 타봐가지고 34,000톤급이면 얼만큼 되는지, 한 100m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0m 정도 되는 크기로 해가지고, 뭐 150m 정도 되나? 어쨌든 커요. 그걸 만들었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문 닫을 때까지 안 해쳤을까요? 노아가? 끔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구원의 때를 이 노아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세요. 마치 이 세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 아무리 외쳐도 들은 대꾸도 안 하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마치 셋의 후손들도 타락하고 가인의 후손들도 타락해서 엉겨 붙어가지고 지들끼리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지금 이 세대도 그렇다는 거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왜? 아직 불편한 게 없거든요. 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돼요. 근데 문이 닫혔어요. 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데 한 방울 떨어지니까 뭔 비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는 한 방울 떨어지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쏟아지지 않고요. 오늘도 많이 오긴 했는데 위에 하늘의 문이 찢어지는 것처럼 물을 갖다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밑에서 샘에서는 빵 터져버리고, 도망갈 틈도 없고 피할 틈도 없고, 배가 뜨죠 이제. 여러분, 배가 떠서, 노아가 이 배가 떠서 뱃속에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는지, 며칠을 살아야 되는지, 몇 시간을 살아야 되는지 노아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가축을 거기에 한 쌍씩 넣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먹을 양식을 가져다가 거기다 저축해놔라. 언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에 시작해서 노아 나이 601세 2월 27일에 홍수가 완전히 끝나고 땅이 말라서 땅을 디딘 날이 노아 나이 601세 2월 27일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 집에 가서 읽으세요. 목사님, 근거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성경에 써 있어요.
600세 2월 17일에 시작해서 601년 2월 27일에 끝나요. 그러면 얼만큼? 1년하고도 열흘. 뱃속에 들어가서 1년 열흘 만에 묻을 디뎠다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뭘 먹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먹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걸 먹었거든요. 말씀대로 준행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준행했을 뿐이에요. 자, 이걸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볼까요? 우리의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편안하지만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에 지금 편안하십니까? 크게 모나거나 그런 것이 없는 분 계세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저축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저축하실 때예요. 내 영혼의 집에, 내 영혼의 방주에 저축하실 때라고. 편안하니까 또 아무 문제, 집안에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댕자댕자인데 막 산으로 들러 막 맨날 아무 관심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도 잔고가 있어야 급할 때 쓰지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절망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저축을 해놔야 돼요. 인생의 홍수가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저축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편안하십니까? 별일 없습니까? 우리 집안은 지금 그냥 그럭저럭 그냥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쓸 때가 아니라 저축할 때입니다. 그런데 저축이 안 되면, 홍수가 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 앞에 무릎을 꿇게 되냐면, 평상시에 이렇게 저축을 해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미리미리 은행에 저금을 해놓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매일매일 그분 앞에 저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또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죠. 이겨냅니다. 올 게 왔구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성전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넘어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저축해주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 저금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잔고가 하나도 없어. 빡빡 긁어가지고 지난번에 김집사하고 싸우라고 그거 썼고 그거 썼고 이제 없어. 해내겠어요? 못 해내지. 김씨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맨날 성만 나오면 김씨. 성이 제일 많은 거 어떡해. 김씨 절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 정씨 할게. 나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영적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탁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저축하는 인생입니다. 미리미리 해놔야 위기가 있을 때 차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 성전의 두 번째 비밀이에요. 오늘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28절 29절, 창세기 9장 28절 29절. 창세기 9장 28절 29절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 후 나이에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 나이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죠. 350년 더하면 950 맞죠? 950 맞나요? 맞죠? 950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죽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죽은 걸로 끝나요. 노아가 모든 행적을 마치고 노아가
이렇게 350년, 홍수 끝나고도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다, 이렇게 끝났어요. 노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인,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 짓지 않는 게 의인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개념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신앙이 성장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의인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서는 의인은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걸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노아가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여잡고, 그리고 죽었어요.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실수하죠. 홍수가 끝나고 나서 나와서 무트로 나왔는데 포도즙을 따서 먹으니까 달달해.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달달하는데 당연히 이게 발효가 됐네. 날이 뜨거운 지방이잖아요. 발효가 된 거예요. 이게 술인 줄 모르고 그냥 먹은 거죠. 그냥 딱 꼴짝꼴짝 먹었는데 알달달해. 여러분, 포도주가 이게 한번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달아가지고 막 마셔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한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한산 모시 아시죠? 그 조금만 넘어가면 한산이에요. 한산인데 그 한산에 가면 한산 안진뱅이주가 있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주가 우리 맛밭에 가보니까 나왔더라고. 옛날이 생각나서 한 병 사가지고 먹어볼까 했는데 저기 김혜정 집사님이 볼까 봐서 그 안진뱅이주가 있어요. 어른들이 왜 안진뱅이,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안진뱅이주냐고 그랬더니, 야, 이 녀석아, 그건 몰라도 돼. 아니, 왜 안진뱅이에요? 그랬더니 가르쳐줘. 친절한 아저씨가. 이거 너 한번 먹어봐. 먹었어요. 달달한 거예요. 달아. 술인데 달아. 한 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제가요, 그때 먹은,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사발, 조금씩 먹은 게 한 사발 하나는 먹은 것 같아. 조금 지났는데요. 앞에 보는데도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어렸을 때니까. 그게 달달해서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안진뱅이 주라고 말했대요. 내가 이 노아가 이걸 하나하나 먹다 보니 자기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허물이 드러난 거죠. 그걸 아들 중에서 누가 그걸 비난해요? 세 아들 중에서 함, 셈, 야벳, 세 아들 중에서 함이, 그래서 함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해요. 누가 축복받아요? 야벳과 셈, 특히 셈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가문 중에서도요, 똑같이 아들이 셋 있어도요, 부모가 신앙이 좋아. 신앙이 좋은데 하나한테는 신앙이 깊이 들어가는 아들이 있고, 딸이어도 괜찮아.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딸은 빼요? 그러지 말고 그냥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 집에는 씨알이 안 먹히는 아들이 있어요. 부모의 그 신앙의 전승이. 언젠가는 돌아오지만 이 셈에게로 노아의 신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세 아들, 특히 이 셈과 야벳, 특히 셈은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받고 경험했어요. 같이 방주를 만들 때 거기 있었고, 아빠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걸 해냈죠. 그 어려운 걸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똑똑히 봤어요. 셈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똑똑히 봤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의 노아의 삶의 모든 행적을 셈은 똑똑히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바라봤습니다. 셈도 모르게 자기에게 새겨진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지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부를 때 누구를 부르죠? 누구를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 수식어를 붙여줘야 나오는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3대 종교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에 태어나요. 근데 그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11장에 족보 얘기를 해요. 쫙 족보 얘기. 거기서 셈족, 이 셈 족보를 또 쫙 다뤄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로부터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요. 노아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끝이지,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 끊어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얼마나 아파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죽는다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긍정의 영향이든 부정의 영향이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영적 전쟁에 내 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렇게 살아내셔야 해요. 뭐냐?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다 싸우지 못한 싸움을 우리 자녀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걸 남겨주셔야 돼요.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성도들, 엄마 아빠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일어날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어요. 어저께 여기서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딱 기도하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건 뭐냐?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을, 기도하는 아이들은요,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해,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한다고.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애들 나가게 했냐고 내가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그랬더니 방해만 부리고 기도하지 않는 애들은 나가라 그랬대.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애들 기도하는 애들 흔들어 쌌고 막 이런 애들 있어요. 다 나가라 그랬어요. 나갔는데 마당에 노는 놈들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위해서 영적 전쟁에 우리 가정이 승리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대충 생각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교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을까요?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막 뛰어다니고 지들은 막 좋다고 막 싱싱하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막 목사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무 아파. 와, 울어야 될 텐데, 지금이라도 울어야 될 텐데. 혹 궁금하신 분, 우리 애는 그럴까요? 속으로 질문하시는 분은 틀림없이 기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도 안 하네? 들킬까 봐? 나가서 노는 애가 우리 애가 거기 있나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기도하는 엄마 아빠는 그렇게 묻지도 않아. 당연히 거기 있을 거니까. 왜? 노아는 죽지 않아요. 950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정신과 그의 신앙과 그의 모든 것은 살아서 셈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듯이 나의 오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고, 이 자녀들이 이 교회를 또 지켜나가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섬기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비결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항상 이렇게 본이 되어 주셨어요.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 노아의 시대와 지금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후회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런 거란다.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주의 종도 나올 것이고 장로님도 나올 거고 권사님도 나올 거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을 세워야 합니다.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절이라도 삶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면서 저축하세요. 부지런히 저축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저축하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주세요. 지금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고, 교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본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야 이 전쟁은 이기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